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첫 사람인 아담의 범죄 사건은 그가 자녀들을 가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창조된 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에 생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뱀의 시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 사단이 그 뱀을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간교함,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간교하다라는 것은 이중적이고 거짓됨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간교함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대치되는 성격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진실함은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 각 사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진실한 성품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존재적인 죄에 이미 너무나 쉽게 길이 나 있어서 우리는 너무 간교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너무 신실하신데 우리는 이 죄성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순간과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늘 항상 간교한 그런 길을 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나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간교함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더 주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뱀이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뱀이 아마도 여자의 어떠한 약점을 보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죽는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랬을 때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을 때에 여자는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여자는 이제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믿음이 약하게 될 때 이러한 사탄의 간교에 우리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과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 하와와의 그 간극이 아마도 사단인 이 뱀에게 보였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이 뱀이 접근했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인 성경을 우리가 전심으로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개인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에도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는 이제 답답해서 더 이상 못 끼겠어, 그리고 나는 뭐 코로나 걸리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마스크를 벗으면 그것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체 사이에서도 불안과 적대의 감정이 싹트게 될 거예요. 나 자신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일은 이제 2019년부터 오늘 지금 2021년 5월 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안위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개인의 영적 건강과 공동체의 영성을 위한 말씀과 기도에는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가? 나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동체가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캠페인이 아니에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머스트 교회의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요, 그들의 안전이었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에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동의가 지식적 동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들은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건 마치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인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가지셔야 될 때예요. 뱀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했다. 하와에게 접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게 접근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실 이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견고하게 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됨이 필요한데, 그 하나됨은 그냥 침묵을 도모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뱀이 접근한 하와와 같은 그런 구멍이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여자에게 이제 뱀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그냥 내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온전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얼핏 이것이 어디서 들은 말씀 같고 그러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아멘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게 뱀이 질문한 질문이라고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 게 우리 존재예요. 하와가 너무 밀어냈구나. 그게 아니라 그 하와가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아니, 나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존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뱀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분명 다른 내용이죠. 뱀은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뱀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한 뱀, 미혹하는 질문으로 여자의 생각을 혼란시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간교하게 말이죠. 그런데 이 간교한 질문에 여자는 자신의 믿음 수준대로 이런 대답을 해요.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구별케 하는 그 나무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뱀의 교활한 질문에 대해서 여자는 또 자신의 믿음 수준대로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죠.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재해석해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양적 순종, 모양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불평과 불만과 그런 마음을 갖고 모양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결국 그것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여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소견에 맞게 변형시켜서 뱀에게 대답해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들이 실수한 거냐? 그들이 연약한 거냐? 그들이 뭔가 조금 작은 잘못을 한 거냐? No. 결국 뱀과 여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결과적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가감하여 읽고 또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 작은 여지가 전혀 다른 거대한 패망의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뱀은요, 이제는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간교하게 미혹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확신에 찬 거짓말로 여자를 완벽하게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어떤 그런 상대방을 살짝 속이려고 하는 그 수준을 이제 더 이상은 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완벽하게 거짓말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실제적 사건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그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음이 죄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바싹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내 삶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가지로 붙어서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여지 가운데 나의 존재를 내어줘서 죄된 행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매주 변함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외치고 계세요. 암묵적이고 지식적인 동의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척하는 리액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때가 악하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리액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뱀은 간교하고 거짓을 주도했지만 지금 이 말에는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죠. 이것은 진리예요. 잘 보세요. 사단의 패턴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완벽하게 왜곡하진 않아요. 진리 비스무리끄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진리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이 뱀은 이 진리 속에다가 뭘 심어 놓냐면 미혹을 심어 놓습니다. 바로 어떤 미혹을 심어 놨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심어 놔요. 그 뱀의 이야기에 여자가 반응하는데, 그 여자가 반응할 때 이 여자가 눈이 번뜩 뜨이는 장면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자가 반응한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여기에 눈이 띄진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 눈이 띄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 열매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게
보이게 된 것이죠.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요, 결국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맞게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요,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직하게 순종하면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충돌되어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바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맞게 그 말씀을 재해석하면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조각난 채 들어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조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각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의 삶에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글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이런 행위들을 되짚어 생각해 볼 때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내 삶을 내 스스로가 돌보는 게 마음에 드세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들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돌보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영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 이후의 삶도 나 스스로가 책임지고 보존할 수 있을 만큼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죽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된 존재가 아니라면 그 존재는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죽을 때 그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실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설교는 다양한 결론을 내놓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관된 결론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죠? 여러 본문을 만나도 결국 그 결론은 다양하지 않고요, 일관된 결론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다양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일관된 결론을 들었지만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주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데, 매주 소리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그토록 경홀히 여기고 자기 뜻과 방식대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안위해요. 이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맨날 다양한 말씀이지만 일관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진 하와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사탄, 비슷한 듯하지만 교묘한 말씀의 왜곡과 그것을 분별한 능력이 없는 데에 더해서 욕심마저 가진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더욱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리폼,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원래의 형태로 늘 돌아가야 돼요. 그 원래의 형태라는 것은
이 성경적 가치를 왜곡하지 않는 그 본질의 신앙이겠지만, 그 본질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실제적인 행함이 있어요. 그 실제적인 행함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경건의 능력을 더 탁월하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전혀 없어요. 그 모든 책임이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결론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 사람의 그 어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수준의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며 나를 자라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셔서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모양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도전하시는 불편한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도전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그 어떤 것과도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가장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의 언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혹 불편함이 됐다면, 그래도 오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 이 성례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의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자랑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어떤 믿음의 실제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때에 주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견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의 불편함으로 찾아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뱀의 그 사단 편에 속해 있는 모습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과 불편함이 되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다함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거룩한 식탁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의 식탁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마음껏 동참하며 마음껏 그것을 누리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